가스펠 프로젝트 다시 오실 그리스도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목입니다. 화목. 그래서 화목의 주 그리스도 화목인데요. 본문은 골로새서 말씀을 나눕니다.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 중에 하나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인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느냐? 에바브라라고 에바브라가 이제 세웠어요. 바울의 이제 제자죠. 에바브라가 세웠고,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골로새 교회,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에게 전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럼 이 골로새 교회에서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단들이 그 교회 안에 침투했어요. 그 당시 여러 가지 이단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영적인 것은 선한 거고 육적인 것은 악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악한 거고 영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 쪽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영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없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죽으신다는 것이 이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로 올 수 없고, 또 예수님의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걸 다 이렇게 부정하는 거죠. 영적인 거, 신령한 어떠한 영적인 체험, 어떤 영적인 깨달음, 이걸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가 빠지니까 복음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을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단들이 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뭘 강조하느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특히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고 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한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거, 이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거, 이런 거는만 강조하고, 육적인 것은 좀 악한 거,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행을 한다든가, 몸을 이렇게 학대한다든가, 편하면 안 된 거예요. 내가 좀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좀 여행을 가고, 좀 릴렉스, 이게 좀 쉬는 거를 악하게 보는. 그래서 그냥 막 금식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선교를 예전에 청년들하고 선교를 가는데, 이렇게 좀 약간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 같이 따라가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지도 몰랐는데, 근데 선교를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교를 가면 고생을 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선교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주 편하게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그분은 불만인 거예요. 이게 안 차는 거예요. 고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가끔 계세요, 교회 안에서요. 그런 분들의 이제 특징은 막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만 거룩하고 나는 뭔가 신령하고 이렇게 육체적인 거라든가 어떠한 물질적인 부분들은 악한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해요.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잘 가꿔야 되고 하나님 주신 몸을 잘 우리가 이렇게 가꿔야 되고 지켜야 되죠.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 아프시면 또 병원 가서 치료도 받으시고,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물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만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물,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1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육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이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고,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가장 높으신 분임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 만물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지금 만물이라는 단어 계속 나오죠. 왜 이 단어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했듯이 영지주의는 만물, 이 세상, 피조물이 악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만물, 우주 만물, 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러니까 먼저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만물이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만물이 어디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떠나면요, 그 만물은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만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설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도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머리시다. 근데 교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이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 여기 나오죠. 만물의 으뜸이시다.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고 육체로 죽으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만물은 회복되어지는 거고 그 창조의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만물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무엇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까? 우리 16절, 만물이 어디에게서 창조되대? 그에게. 그가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세워진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셨다,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통치자, 주인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원래는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안 됐죠. 죄로 인해서 만물이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 만물이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는가? 20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러니까 육체로 입고 오셨는데 그 몸에서 흘리신 그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화평케 되었다. 모든 만물이,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이 화목이라는 게 이제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된 자였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인간 중심으로 구원을 이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만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연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성경을 잘 몰랐던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세상을 파괴시켜버렸죠. 하나님께 세상을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앞장서야 돼요? 이 생태계, 이 자연, 이 생태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도 최대한 줄여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환경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돼요.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되고, 또 동물 보호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동물 학대하면 안 됩니다. 동물도 보호하고 식물도 보호하고 바닷물도 보호하고, 근데 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죠. 두 번째,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화목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1번, 우리는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21절입니다. 본문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뭐가 되었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거, 원수.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물에 있어요. 프린트물 없는 분, 프린트물 없는 분 다 있죠? 네, 없으신 분들은 손 드시면 뒤에서 갖다 주시고. 네. 네.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왜? 원수니까.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우린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두 번째, 우리는 지금은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여기서 강조를 하죠.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의 말대로 그렇게 믿어버리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피를 흘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의인이 된 거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기 위해 노력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력한 게 없어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자꾸만 뭘 강조해요? 네가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적인 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고, 뭔가 영적인 뭐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특별한 뭔가를 계속 부여함으로써 그 사람의 말에 딱 붙잡혀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짓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딱 이렇게 영적인 것만 얘기하면서 자기 말에 딱 붙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섭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하는 말이 다 진리고,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조종을 해요. 이게 거짓 영적 지도자들은요,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자기가 통제하려고 그래요. 자기 손 안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목회자예요. 예. 자기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성도들이 자기 말만 듣게 하고, 예. 완전히 목사님을 신처럼 우상 숭배하고, 예.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영적인 걸 강조하면서 이 성도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근데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3절.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하셨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구원 받느냐? 그렇지 않죠? 23절. 만일 너희가 어디 안에 거하고? 믿음에 거하고. 이게 중요해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거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에 거하고,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터가 어떤 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죠. 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 자꾸만 흔들리니까, 엉뚱한 거 자꾸만 붙잡고 이렇게 하게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에 거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로마서 3장 25,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무엇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화목 제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가 관계가 회복되면서 화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화목 제물로 오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게 했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구원 받을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네가 천국 갈 것 같아? 네가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자꾸만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은 꼭 놓쳐서는 안 돼요. 세 번째,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만물을 화목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세 번째는 서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1번, 바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바울의 관심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뭐가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한마디로 성도를 위해 바울은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편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내 육체를 고난으로 채우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겠다.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희생과 헌신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바울은 사도니까 그렇게 하고, 사도가 아닌 평신도들은 그냥 고난을 피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죠. 그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바울처럼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이걸 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교회가 뭔가 해주기를 원해요. 교회가 서비스 기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교회가 나에게 위로가 돼야 되고, 교회가 나에게 기쁨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 나쁘면 교회를 옮기는 거고, 또 교회가 나에게 무관심하면 또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잘 섬길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인들은요, 교회를 위해 희생합니다. 요즘에 일꾼 찾기가 어려워요. 구역장 안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하면 다 못한다고 그래요.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고난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쉴까? 어떻게 하면 좀 고생 안 할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진짜 교회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그렇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 고난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억지로 할 수 없어요. 또 억지로 하라 그러면 또 교회 떠납니다. 또 믿음 없는 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교회가 나를 위해 희생해야지, 왜 내가 교회를 희생합니까? 내가 세상 살기도 힘든데.
예,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주일에는 강하게 못해요. 예, 주일 예배 때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러나 수요 사경에 오신 분들은 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분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교회를 위해 고난에 참여하는 자예요. 두 번째,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러니까 내가 왜 교회 일꾼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이 구절의 원문의 해석은요, 좀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리도록 하기 위해, 바르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사도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영석의 담임 목사를 세운 이유, 우리 교육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그 사명을 위해서 목회자로 부름받았고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게 저의 관심이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바울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역을 하였습니까? 28절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각 사람을 권하고, 여기서 권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경계하며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회개케 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여기서 가르침은 이제 올바른 말씀이죠. 이제 복음, 교리, 이거를 가르침은 각 사람을, 또 각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완전할 수 없죠.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여기에 온 힘을 쏟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이죠. 바울이 사역을, 목회를 하는 이유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세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희가 우리 교회에 하는 사역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희 고민이고, 우리 목회자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이제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어떤 방식입니까? 그 방식이 29절입니다.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게 바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지만 그 성령의 능력에 따라 나도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도 하나님과 함께 힘을 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 주는 것이죠. 네 번째, 바울이 성도를 위해 힘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인데요.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래서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왜 힘씁니까? 그것이 골로새 2장 2절입니다. 나와 있어요, 프린트물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 있다. 그런데 그 앞에 뭐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러니까 성도 간의 화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신앙이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요, 피조물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도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지키고 동물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지키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태계를 가꾸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 그냥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막 동물을 학대하고, 그리고 자연을 막 훼손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원 짓는다고 불법, 거기는 다 그린벨트인데 불법으로 막 이렇게 땅 밀고 막 기도원 짓고, 이런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연을 훼손하면서 할 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정말 신앙이 좋다면,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 간에 화목해지는 거예요. 성도 간에. 다섯 번째, 우리에게는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 하는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화목하게 하죠. 하나님과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면, 피조물과의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화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교회가 되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지역 사람들과 화목할까요? 화목하지 않을까요?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 동네에서 욕을 먹는다, 저 교회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그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예요. 그건 가짜예요. 화목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정말 구원받은 자녀로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이웃과 가족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복음으로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